오늘은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쭉 역사적 흐름대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남왕국의 왕들을 역사 순으로 살펴보다가 왜 뜬금없이 요나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는데 지난번에 호세아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북이스라엘의 이 소선지서를 기록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또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역사 흐름상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요나를 좀 살펴봅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니느웨로 가서 이 멸망의 메시지, 또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지금의 스페인인 스페인 남쪽 항구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오히려 반대편 배를 탑니다. 당시 다시스는 그 시대 사람들이 세계 끝에 있는 나라다라는 그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의 끝으로 가면 가장 멀리 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요나 1장 3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고대 시대의 그 사람들은 신들마다 통치 영역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다스림의 영역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요나는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으로 가면 하나님의 간섭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를 태운 다시스로 가는 배는 폭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사공들과 함께 사투를 벌이던 선장은 그 배 밑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를 깨우면서 질책을 합니다. 6절 말씀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저마다 자기 신에게 기도를 드리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너도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자기 임무를 망각하고 있으니 오히려 세상이 책망하고 질책하는 그런 낯뜨거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책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이제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안 그들은 요나를 다그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려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함을 탓하는 이방인의 질책이 쏟아집니다. 우리도 믿는 자가 믿는 자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면, 또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못하면,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이 세상의 질책과
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죠. 요나는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 폭풍이 잠잠해지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차마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계속 이제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데 점점 더 흉흉하게 몰아치는 바다를 이제 이길 수 없는 역부족인 상황이 이제 인지가 되자 급기야 마지못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제 그제야 바다는 잔잔해지는 거죠. 그리고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큰 물고기라면 고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나를 삼키는 큰 물고기의 정체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요나가 그 물속이 뱃속에서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어떤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성경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바다에 던져지려는 순간부터 요나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물고기가 삼켰으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또 마땅하죠. 우리 갖고 있는 과학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음을 깨달으면서 반납 3일을 그 안에서 있으면서 요나는 자신이 고백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비로소 경험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임무를 맡기셨을 정도면 요나의 신앙 수준이 절대로 낮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의 상태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목사이기도 하고 또 집사이기도 하고 또 장로 권사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나름 30-40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해하고 이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더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뜻하는 구약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스올, 지옥이라고도 하고 암흑의 세계, 죽음의 세계. 그러니까 어떤 스올이라고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생과 사의 경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죽음의 문턱, 이것이 바로 이 스올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호를, 죽음을 요나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월에서 기도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바다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계마저도, 가장 이 세상의 다시스라고 하는 끝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 하면 너무 멀어서 날 찾지 못하겠지라고 했는데, 바닷속 가장 깊은 밑바닥,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자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그 굉장한 확대가, 깊이가 요나에게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학적 이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요나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의 세계마저도 다스리는, 빛이 전혀 다다르지 못하는 암흑의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가 3일의 스올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고, 물고기는 다시 요나를 토하여 육지에 내려놓습니다. 바다와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건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요나는 다시 어느 육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것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에는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이거 온전한 순종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3장 3절 4절 보시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을 걸어야 다닐 수 있는 그 니느웨였는데 하루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의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반쪽짜리도 한나절 반도 아니고 반쪽짜리도 안 되는 성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하는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심판만을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그냥 그 말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거나 또 바라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도 전혀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았던 냉담한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요나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의 온 성읍 사람들이 뭐라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고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도 보좌에서 벗어나 제 위에 앉았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벗어나서 제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이 제국 아수르의 왕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에서 발견된 문헌에 따르면 국가적 재앙을 만났을 때 왕은 그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보좌를 떠나야 했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는데, 그대로 이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을 하고 왕도 보좌에 떠나서 제 위에 앉아서 그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 거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이르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참 기가 막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은혜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고, 그들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자신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이 하는 얘기인데, 느헤미야 왕의 기도에는 자신들이 회개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키는 권리가 되지 못하는데, 그래도 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회개했으니 당연히 재앙이 안 일어나겠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회개하자라는 거죠. 이런 겸손함까지 배어있기까지 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회개와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를 처음부터 보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행을 일삼던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가 되니까 요나는 막 화가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분을 감추지 못한 거예요. 그 원수의 나라인 요나가, 그 니느웨가, 아수르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리라 했는데 심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죠. 4장 2절 3절에 요나가 하나님께 그냥 강력하게 항의하며 따집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면서 막 이제 뭐 하늘을 향해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주먹을 휘두르듯이 하면서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는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신학적 이해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시거든요. 요나가 말하는 그 하나님 그대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거든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자기 자신을 선포하셨는데, 요나가 이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오경의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처음부터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요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거예요. 공감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원수 같은 앗수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며 구원하시는 것이 처음부터 짜증나고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이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이교도 이방 민족의 선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맥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다시스로 가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수월의 뱃속 바다의 깊은 곳까지 내려간 요나를 구원하시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물고기에 잡아먹혔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기이한 일이 일어나서 수월에까지 내려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생과 사의 경계, 그 끝자락이 수월인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이 3일 만에 요나를 구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했던 구제불능, 그렇게 주변 여러 민족들을 못살게 굴고 정말 잔인하게 했던 그 앗수르의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을, 심판을 처리하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구원의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4장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요나서가 말하는 마지막 구원 대상은 편협하고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는 요나 자신을 다시 한번 구원하십니다. 이미 한번 구원받은 바 있잖아요, 요나는. 근데 생각을 전환시키세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요나를 건지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하나님은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며 때를 쓰는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박넝쿨과 또 벌레와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느네웨가 구원받는 것을 불평하던 요나는 혹시 또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항의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까, 어떻게 되나 보려고 멀리서 니느웨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근데 박넝쿨로 인해서 이제 서늘해지고 좀 편해지니까 요나가 아주 기뻐해요. 이제 환경이 나아진 거죠. 그러니까 참 크게 기뻐하다가 이내 그 넝쿨이 벌레에 의해서 이게 다 먹히고 뜨거운 동풍물에 바싹 말라 떨어져 버리자 그늘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머리가 막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고 싶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요나의 불평에 하나님은 당신의 관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요나서는 막을 내립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가 박넝쿨도 아껴서 그거 없다고 막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그렇게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게 어찌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말씀으로 요나서는 마무리가 돼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알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독점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예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포기하려 했던 원수의 나라, 그 당시에 니느웨 아수르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많이 경험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의 주변국들이 막 싸우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막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각자 전쟁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념과 또 관심에 따라 또 어느 편이 옳아 보이고 어느 편은 또 너무하게 보이고 이렇게 뭐 또 어느 편 이겨라 어느 편 져라 뭐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이러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러시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부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하길 원하시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북한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치적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협한 생각을 뛰어넘는 넓으신 하나님이요 깊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도로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수월의 뱃속에서 경험한 정말 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된 기이한 그 생명과 구원의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경험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놀라운 사건을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 지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는 동화가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고 설명이 안 되지요. 그렇지만 그건 동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없으나 일어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닷속 가장 깊은 곳 절망의 어둠 속에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부활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과 영생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은 또 우리와 연결되죠.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산 부활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